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만 할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8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절의 말씀은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으면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1, 2,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능력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감난산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승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기서 하늘이지만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건 또 방향이 좀 틀리지 않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가셨을까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은 우리 몸과 다르셨지요. 이렇게 잡수실 수도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의아하게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이제 승기라고 그래요.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의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이 복귀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오늘 재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점점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 로켓가 올라가다 안 보이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쭉 올라가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 구원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 아쉬움과 슬픔이 있는지를 알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천사가 너희들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맨 성경 뒤죠.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2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 이 속히 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어떤 상이냐?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갚아준다는 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근데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야 라고 증거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추수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농사꾼의 자녀이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가을을 우리가 잘 돌볼 때에 가을에 가서는 추수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쭉정이까지 추수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쭉정이는 불에 던져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만 가져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곡으로 인정하고 그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작과 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인류와 역사가 시작됐는데 추수꾼과 같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이제는 추수꾼과 같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마무리 짓는 자도 나야. 내 뜻을 완성하는 자가 나야. 나는 내 뜻을 완성하게 되어 있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권리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적에 준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한 대로 갚은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은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이런 행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산 사람은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그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은다. 뭐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은 알곡으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네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우리는 믿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나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날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에 관한 거예요. 존재. 우리의 존재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이 진급한다. 군대에서 진급한다. 회사에서 진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은 시험을 치르게 되거나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음의 직분,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시험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지위에서 자기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진급을 시켜도 그 사람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진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성과계급이라고 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먹고 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고3 때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수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수능과 상관없이 공부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교육 시스템 제도가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다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3년 동안 공부를 했느냐를 그 시험으로, 수능 시험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진급에서 평가를 받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면은 결과를, 항상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노년이 결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려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끝, 완성에 있다고 하는 것과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인생의 이 땅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종에게 맡겨놓고 먼 곳에 갔다. 먼 곳에 갔다. 또 그래서 세를 받는 이런 것이 있고,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의 3달란트,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고 계산하러 오늘 계산.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목적과 상관없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로 가져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라고 하면서 흑암으로 내쫓아버리시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포도밭에 심겨온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거름만 먹고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리라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좋은대로 제멋대로 산 사람은 쭉정이로서 그냥 불 속에 버려지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산 사람은 알고 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 결과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다 알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인생의 끝,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수능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통 때는 시험을 잘 치다 수능에 가서 망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시험 치면 잘 치러. 모의고사 보면 잘해. 근데 진짜에 가면은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근데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잠시요, 잠시. 내가 옛날에 성경에서 인생을 가리켜서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거기 들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 숫자에 들게 생겼어요. 야,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내왔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요, 하루하루에는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꿈을 꾼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다 꿈꾼 것 같아요. 잠시 지나가는 꿈과 같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수능을 잘 봐야 되듯이, 중요한 것은 잘 했는데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무에서 곡식에 많이 알곡에 맺어져야 되듯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 내가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꼭 심판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게 되어지면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날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은, 너는 세상에서 많은 거 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끝이야.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저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게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은 여러 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이루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 유기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다. 성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알곡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마지막 그 심판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 있으면 그것이 완성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재림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흰옷 입은 자를 이기는 자로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알곡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곡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한 구절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자, 22장 14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와 신부로서 단정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정한 모습, 그걸 흰옷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대교회는 말로만 살아있는 교회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론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로는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대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대 교회 속에서도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오염되지 않고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다. 단장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한 이런 삶을 산 것을 두루마기를 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무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종들이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데 연회장에 가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유구무원이라 그들을 내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티와 주름잡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스스로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짐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에 단정한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의 재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으로서의 그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그 죽는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느냐, 그런 거 예고하지 아니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고 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는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노아 시대와 소돔, 롯의 시대와 똑같을 거야. 근데 그 시대는 어땠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정신이 거기다 빠져가지고 살 거야.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거야. 그때 내가 올 거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니까 잠을 자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 오실 날 주인이 언제 올지를 늘 긴장하고 기다려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은 그냥 달려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하지만은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지. 그냥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그냥 맨날 그냥 농사 짓는 일에, 그냥 회사 일에, 직장 일에,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건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장에 가시면요, 5일장이잖아요. 뭐 5일장이라고 맨날 5일마다 갑니까? 가끔씩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가 눕갈사탕이라도 하나 사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왜요? 눕갈사탕 먹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간 날은 오늘 하루 종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거야. 눕갈사탕 들고 오시는 그분. 학교 가도 눕갈사탕, 친구들하고 공차할 때도 눕갈사탕, 그냥 눕갈사탕 하나, 그냥 눕갈사탕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에 그 사탕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을 사는 거예요. 눕갈사탕. 돈 있는 사람은 눕갈사탕 사오지만 돈 없는 부모님은 안 사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눕갈사탕 먹고 있으면 그거 좀 빨아먹자고. 이놈의 집에 있다 놓다, 야 조금만 빨아, 조금만. 이놈의 집에 쪽쪽 빨고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다 그거 눕갈사탕 하나 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았고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목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이 오시는 건가,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건가 라고 바라본다고 그런 찬송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지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정신 파르고 살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에 기름이 없어서 영접 못하게 되는, 그래서 기름 사러 갔는데 신랑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나중에 와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 기름이 뭐냐? 이게 바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신부가 화장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거, 이게 깨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고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자 어디야? 21장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씻겨준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한 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거가 아픈 것이 없어. 이게 뭐예요? 사단이 왕된 나라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고통당하는 이 죄의 저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8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쭉정이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육적으로 문자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비겁하게 살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행악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점순가들을 찾아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로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곡의 결국과 쭉정이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봄이 되어지면은 새싹이 나는 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새싹 나는 거 저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언제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천사들의 증거를 받으시며 사도 요한에게 내가 반드시 올 것이며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예고하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기름 준비하고 흰옷 입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입주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여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탁월한 경영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서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초청했던 영혼들을 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가정, 나라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여 다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잘 치유받게 하시고 참으로 삶에 우리에게 안전을 잘 지켜가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